장관님을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들리죠? 더운 날이니까 아마 출석이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대승사 갔다 오셨나요? 성철 스님께서 그러니까 30대이셨을 때 거기에서 선방 앞에 은행나무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면 곧 하셨는데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갖겠다 이런 일은 언제고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면 늘 어디선가 캥기고 마음에 얽매이는 자리가 있게 된다. 그러면 성철 스님과 청당 스님은 당시에 그 아름답고 멋진 자태를 뽐내는 이 은행나무를 주지 스님의 허락도 없이 그냥 베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안 갖겠다는 주의였다. 그 뒤로 그래 이제 봉암사에 가셔가지고 이제 소위 봉암사 결사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칠성단, 산신단, 신중단 모든 탱화와 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태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축원 올라오면 축원 못하게 하고 49제 하면 혼자 기도는 해도 49제 영가를 위해서 스님이 대신 중간에서 중개해주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신도들도 묻고 주변에서도 묻고 그럼 뭘 먹고 사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 저렇게 물 철철 흐르고 소나무 저렇게 많으니 솔잎과 물만 가지고도 옛사람들 충분히 살았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보여주었던 봉암사 정신의 어떤 정수가 들어있는 에피소드다. 스님은 가난한 거다. 그 말을 조금 확대하면 불자는 가난한 거다. 예? 그래, 진짜 밖에 사람들 뭐라 하잖아. 그래서 불교 국가들 다 못 산단다. 예. 그래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종교를 현명하게 믿는 방법은 현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믿다 보면 현실의 생활을 종교가 전부 지배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의 논리대로 인정하고 종교의 논리대로 인정해서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흐르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불교적으로 옳아요. 이걸 진정한 지혜, 진재와 속재, 세속적 논리적으로 통하는 이 이치가 함께 성립하는 삶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함이라는 것을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뜻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평화를 깰 정도로 돈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봤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공자도 노력을 해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면 남의 마부 노릇도 하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니 지금부터는 내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의 기본적 핵심은 영혼의 가난함이다. 정신의 가난함이다. 소위 추구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자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뭐 고승이라고 따로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공부하면 공부한 게 재산이 돼서 더 구제불능으로 오만해집니다. 더 구제불능으로 마음이 뚱뚱해져요. 그것이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공부하는데 공부할수록 더 마음에 오만해지고 풍부해져서 뚱뚱해져서 남의 진실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이제
참 불교 공부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삼장법사하고 저팔계가 애를 뱄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왜 모두의 가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 애 뵈면 배가 뚱뚱하잖아요. 내 속에 무엇을 담는 식의 공부, 이건 다 애 뵈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뵈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낳고 나면 굉장히 치사해져. 우리도 애 낳기 전에는 엄청 떳떳했잖아요. 애가 낳고 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마련됐다고요. 그래서 애를 뵌 삼장법사와 저팔계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싶습니다. 이게 가난 얘기예요. 이제 이 저팔계와 사오정이 이제 절반, 지난번에 우리가 절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만 8천리의 길에서 5만 4천리의 지점을 지나면서 겪었던 모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5만 4천리는 쑥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 뒤로 이제 여행을 계속하다가 한 강에 이르렀는데 강물이 너무 맑은 거야. 맑고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런데 잔잔한 물인데 크지도 않아요. 잔잔한 물인데 정말로 여기에 몸을 담가도 좋을 것 같고 얼마든지 쉬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쪽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배가 한 척, 조각배가 한 척 쓱 오는 거예요. 와서는 삼장법사 일행을 아무 말 없이 잘 태워서 그 작은 강을 건너게 해줘요. 이 배를 젓는 사공이 늙은 여인 사공이었어요. 늙은 할머니 사공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늙은 할머니 사공이 이들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네준 뒤에 뱃삭을 얼마 주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도 안 하고 뱃삭을 옆에 이제 나루터에 단지다 툭 던져놓고는 자기는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저 강물을 보고 있고 그 노파의 자태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목에 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팔계를 시켜서 저 맑은 강물을 좀 떠와라. 한 모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떠온 걸 삼장법사가 반을 먹고 저팔계가 남은 반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배가 꾸룩꾸룩 하더니 배가 이제 아픈 거예요. 설사한 것 같이. 그러다 가만히 조금 더 있다 보니 뱃속에서 뭐가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게 뱃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애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팔계하고 둘이 이제 아프다고 막 신음을 하는데 옆에 이제 마을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빨리 좀 이 배탈이 났으니 뜨거운 물을 좀 끓여서 배탈을 좀 기운을 삭힐 수 있게 해달라니까 그 집에 여자들만 있는데, 이 동네가 여자들만 있는 동네예요. 여인국이에요. 여인국인데 끓인 물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피식피식 자꾸 웃는 거야. 그리고 이방 여자 저방 여자 다 찾아와서 팔계하고 삼장을 구경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니까, 당신들 저 얼마 전에 저 강물 먹었지요. 그러니까 그 강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물을 먹으면 아기를 뵙니다. 그 강의 이름이 포태천입니다. 태를 배는 강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인데 스님인데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니까 애를 낳아야지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삼천리 되는 곳에 가면 낙태천이라는, 이제 여기는 포태천이고 애를 지우는 천은 냇물이에요. 애를 지우는 냇물에서 애를 낳는 배는 냇물에서 물을 먹었는데, 포태천은 똑같이 천자지만 애를 지우는 샘물이에요. 하나는 산에 있고 하나는 요 하류에 있어. 그래서 낙태천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먹으면 이제 낳을 수 있습니다. 애를 이제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갔다 오지. 근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근데 어떤 신선이 그걸 지키면서 돈을 받습니다. 이제 이게 봉이 김선달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야 내가 하고서 손오공이 이 삼천리 밖에 있는 이 낙태천에 물을 얻으러 가요. 갔더니 이제 이 낙태천을 지키는 신선의 이름이 뜻과 같이 되는 진실한 신선이에요. 여의 진선이라는 신선인데 이 손오공을 보더니 너 내 조카가 홍해아라는 빨가숭이 어린아이인데 너 걔를 꼬아서 관세음보살한테 바쳤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내 관세음보살한테 보내서 그이가 지금 선제동자인데 우리보다 훨씬 도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관세음보살 밑에서 그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 여의진선이라는 이는 뒤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손오공하고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서 이제 막 싸우다가 도망가면 이제 물을 뜨려고 두레박을 이렇게 걸면 뒤에서 이 사람의 무기가 갈고리인데 도망갔다가 갈고리로 발을 걸어요. 어떤 경우나 남을 성공시켜 주기는 어려워도 남을 망하게 하기는 쉽습니다. 이 여의진선이 그랬어요. 물을 뜨려고 하면 발을 걸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도 안 되는데 설상가상 우물 두레박의 끈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삼장법사 저팔계는 애를 곧 낳을 태세지.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손이 사오정밖에 없어요. 사오정이 아마도 서유기 전체에서 제일 큰 공헌을 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오정 너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전 뭐 할까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저는 뭐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의진선하고 싸울 때 네가 물을 퍼라.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오정이 그릇을 들고 손오공 뒤를 따라가고 다시 가서 싸움을 합니다. 이제 손오공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사오정이 가서 이제 물을 떠서 형님 물 떴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이제 여의진선에 무기를 빼줘서 두 토막을 내고 또 두 토막을 또 한 번 더 토막을 내서 네 토막을 내서 던지고는 앞으로 나쁜 짓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삼장법사와 저팔계에게 반모금씩 반잔씩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해산하듯이 속에 저팔계는 그 한 통에 있는 걸 전부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집의 여인들이 그걸 다 먹으면 창자나 허파나 간도 다 녹을걸요. 이래서 이제 반잔만. 이래서 이제 저팔계도 삼장법사도 이제 낙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연이 소위 포태천, 낙태천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제 맑고 청정한 강물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유기의 모든 인물들은 강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 강은 마음 얘기다. 벌써 이제 절반쯤 가고 나니 마음이 아주 맑고 고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공부의 절반쯤을 넘어갔으니 앉기만 하면 차분하게 선정해 들고 진상이 사물의 실상이 쭉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애착하면 그 순간 요마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도달한 경계가 아무리 높아도 거기에 매달리면 그 순간 그는 요마다. 이게 서유기 정입니다. 서유기 정이. 그런데 이제 그 강물에 대한 애착이 나서 갈증이 일어났어요. 갈증은 애착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말하는 갈애, 마라의 첫째 딸 이름이 갈애입니다. 목마를 갈, 사랑할 애. 갈애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청정하고 맑고 고요한 관찰을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 나는 이 공부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소유할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없어지는 걸로. 근데 이제 이 삼장법사와 저팔계는 그 훌륭한 맑은 경계를 내가 갖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건 비유하자면
애 베는 일과 같다. 뱃속에 이 살덩이 하나를 놓고 불편한 이제 동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살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살림은 기억하기 쉽게 말하자면 언어는 흉악하지만 애 베는 살림이 아니라 애 떼는 살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살림은. 그래서 향엄 지한 스님이라는 이가 위산 스님의 제자로 있었는데 이 위산 스님의 제자로 있던 이 향엄 스님이 아무리 공부해도 마지막 한마디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말해주면 너한테 손해가 되고 너를 해치는 거다. 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A, 스님한테도 구할 것이 없으니 빈 어디 가서 토굴이나 짓고 공부나 하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유명했던 국사인 남양해충국사의 예터에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돌멩이가 대나무를 딱 하고 부딪혔다는 거죠. 그러자 지금 이 돌멩이가 딱 하고 부딪히는 이 현장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로지 딱 하고 지각되는 이 현장에 모든 것이 드러남을 보았어요. 이게 이제 향엄 스님의 깨달음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뒤에 앙산 스님이 당신이 깨달은 경계를 말해주세요 하니까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작년 가난은 가난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금년 가난이라야 비로소 가난이라고 할 만합니다. 작년 가난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더니 올해의 가난은 송곳도 없습니다. 송곳도 없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예요. 여기에 비유고 뭐고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요만큼의 또 나라는 터전, 진리라는 터전도 남지 않아서 매번 나를 찾아오는 일본 손님하고 한 몸으로 만나는 일이 늘 있었던 거예요. 인연을 그대로 만나는 자리가. 그래서 요번 금년의 가난은 송곳조차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이 절대 가난의 문제인데 삼장법사는 그렇게 절대 가난의 길을 걸어갈 중에 슬쩍 챙긴 겁니다. 맑은 관찰. 그 순간 이제 소위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승려로서 할 수 없는 애 낳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다. 이게 이제 애를 뵌 상황이 됩니다. 노파는 하여간 불교 역사에서 위험합니다. 어디 가다 노파 만나면 망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그 덕산 스님은 성철 스님의 소위 본지풍광이라는 높은 법문의 1번 법문이 덕산 탁발이거든요. 덕산 스님 얘기예요. 근데 그 덕산 스님이 처음에 공부할 때 금강경을 그렇게 잘했다고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 불교 잘 아는 사람 나 같은 이 있을까 하는데 노파를 떡하니 만났다 이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 현재의 마음 어느 것도 잡을 수 없다는데 어디다 점 찍으시겠습니까? 점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막하게 가서 노파한테 일타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또 당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눈을 떴다는 얘기가 노파 얘기로 시작됩니다. 조주 스님의 도량에도 노파가 있었어요. 노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노파들이 잘 깨달았던 것 같아. 실제로 부산에 와서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옛날에 높은 스님들이 부산에 와서 참 이 설법을 하면 보살들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부산에 어떤 보살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노파가. 그런데 조주 스님 회상의 아래에 노파가 하나 있었는데 오대산 가는 길을 보래요. 오대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쭉 가세요. 노파가. 예 하고 쭉 가는 거라. 그럼 뒤에서 참 좋은 스님 또 하나 저렇게 가네.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시비를 걸고 길을 꺾어놓으니 조주 스님한테 와서 그 노파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가볼게. 그리고 이제 조주 스님이 갑니다. 오대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쭉 가세요. 그래 조주 스님이 쭉 가니까 좋은 스님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조주 스님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단 쓰는 노파의 수준을 내가 오늘 딱 짚어버렸다. 자기는 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딱 짚어버렸다. 왜냐하면 한마디 말은 이걸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맥락에는 한마디 말은 알고 있는 훌륭한 노파였지만 마지막 구절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노파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노파가 나오면 두 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너무 자세하게 세심하게 일러주니 망하고, 어디서는 섣부르게 찌르니 망하고. 그래서 노파는 이 깊은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수문장처럼 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선문에서는 볼 수 있어요. 이 노파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절반쯤의 진리를 보여주는, 늙었지요? 늙었으니 젊지 않잖아요. 안전합니다. 젊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을 서유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 나중에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임신이 돼서 들어가니까 모든 방에서 여자들이 우르르 튀어나와서 구경을 한다고요. 구경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낙태천에 샘물을 들어가면서 우리 스님하고 우리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이러니까 거기도 노파인데 그 노파가 이렇게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 보세요. 다 늙었지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젊었으면 이 사람들 제 목숨 못 차립니다. 당장 방으로 끌고 가지. 아마존이거든요, 여기가. 당장 방으로 끌고 가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늙었다는 것. 이미 욕망, 스스로나 타인을 향해서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라는 것. 스스로 자기를 내세워서 주인공이 되지 않고 포용하는 존재라는 것. 사공이라는 것. 물의 흐름에 삶을 맡긴다는 것. 이것들이 전부 가리키는 바가 중간쯤을 벗어나서, 중간쯤을 통과해서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된 단계, 그걸 뜻합니다. 요즘이야 노파도 할머니도 자기 고집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네 좋으면 다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여기서 이제 노파가 적어도 수행의 고비를 벗어난 여유로운 지점을 가리키는 상징적 존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 이제 삼장과 팔계가 갈증을 느꼈다는 것은 공부하면서 얻게 된 좋은 단계. 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왔어. 그럼 이제 오늘도 기도하죠.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면 애기 뵌 겁니다. 오늘도 나와주세요. 이건 가래거든요. 불교는 갈망을 느끼는 나를 내려놓는 건데 갈망을 하면 나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갈망의 산을 키워가는 일, 이게 오늘도 관세음보살 나타나 주세요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일일 수. 저팔계가 맑은 강물을 보고 갈증을 느꼈던 것, 삼장법사가 갈증을 느꼈던 것이 그 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서유기 그 상징들이 얽혀요. 보시죠. 물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재미있게 이 불교의 물 얘기가 이루어졌던 것이 은하사에서 찍었던 달마야 놀자입니다. 달마야 놀자에 보면 김인문이라는 그 배우가 주지 스님인가 높은 스님인데 깨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뭐 거기 들어가서 물과 세상이 다르지 않으니 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 하고 대도하는 수작을 하는데 이 조폭들은 머리가 단순하니까 단순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깨닫는 어떤 시기에는 이 세밀한 분석 사라집니다. 근데 조폭들은 원래 단순하니까 별짓을 다 하다가 이 조폭 두목이 이 깨진 독을 이 연못에 던진다고요. 던지고 나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물이 철철 넘치네. 기억나실걸요? 야, 물이 철철 넘치네.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시나리오 작가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는 아마도 불교에 수준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물었던, 야, 그래, 봐라, 맑은 물이 철철 넘치네.
이게 이제 선문의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은 뭐냐면 우리의 서육이 물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떠마시는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폭들이 했던 것처럼 물에 풍덩 빠져버리면, 물에 스스로 풍덩 던져버리면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진리의 물결에 스스로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나를 잃어버릴까 봐 진리의 물에 나를 던지지 않아서 그렇지, 진리는 내가 떠먹는 게 아니라 나를 담그는 일이라고요. 그걸 이제 김인문이가 야 봐라 맑은 물이 철철 넘치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것이 이제 소위 팔계가 물 떠먹는 일이 왜 잘못됐느냐, 진리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진리 거지, 내가 진리에 나를 녹여서 진리에 합류하는 거지 진리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행위는 잘못된 거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얘기 하나, 오늘 뭐 많이 안 오셨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면, 뱃사공 화상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실제 별명이 뱃사공 화상이었어요. 스님들 중에 뱃사공 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복 명본 스님도 뱃사공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의 본명은 덕덕자의 정성승자를 써서 덕성 스님이었는데 선자 스님으로 통합니다. 뱃사공 스님이에요. 일찍이 깨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전생에 닦은 복이 모질라서 제자를 줄줄이 거느릴 수가 없어요. 이 스님 제자 거느리는 것도 이거 복입니다. 제자를,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은 큰 스승이 되어서 큰 도량을 형성하겠지만, 그때 공부한 사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이 없어서 대중을 못 거느린다. 다만 내가 깨달은 이 부처님의 사명을 한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니 당신들이 인재를 하나 보고들랑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도스님이라는 이가 한 스님을 발견합니다. 발견했는데 너무 총명한데 아직 마지막 눈을 못 떴어. 그래가지고 법문하는데 뒤에서 빙긋이 웃습니다. 여러분, 법문하는데 누가 빙긋이 웃으면 불안합니다. 선 얘기하는데 빙긋이 웃으면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양이 없지. 맞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양이 없지. 진리를 보는 눈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보는 눈에는 티끌이 없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경전적 지식으로는.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한 스님이, 누더기를 입은 스님이 빙긋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간 뒤에 가사를 입고 그 누더기 스님을 찾아갑니다. 누더기 못 도망가게 딱 잡고, 제가 오늘 그 웃은 사연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수는 없고, 여기서 오늘날로 가면 강소성인데, 여기서 강소성 어디에 가면 이런 뱃사공 스님이 있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주도권을 안 놓치면 이기는 거거든. 이 선문답에서는 말의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도권 중요한데, 이제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한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뱃사공 스님이 웃습니다. 그 입으로 하는 얘기 말고, 이게 세치잖아요. 그 입으로 하는 얘기 말고, 입으로 하는 얘기 떠나서 진짜 얘기 한마디 해보시지 하고 뱃사공 스님이 말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 배에서 푹 밉니다. 그래서 강물에 풍덩 빠졌어요. 이제 얘기는 끝난 거죠. 진리 속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나와서 말하려고 하면 또 밀고, 헤엄쳐 나와서 말하려고 하면 또 밀고를 반복을 했어요. 나중에 이 물속, 우리가 물과 같은, 공기와 같은 진리 속에서 살고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도 그것이 진리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됐다, 가라. 그리고 보내요. 보내는데 아무래도 아직 인간적 감정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저팔계와 삼장법사가 저 맑은 물 한 모금
먹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 든 거예요. 요만큼 들어서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봅니다. 저 훌륭하고 고마운 스님, 내 눈을 마지막 뜨게 해준 저 스님. 그러자 저 제자가 나를 애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에 뛰어듭니다. 죽었어요. 거의 신화적인 얘기고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선의 ABC에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서육의 ABC에도 딱 맞는 얘기고요. 애착하고 집착할 거리를 아예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목에서 삼정법사와 이 저팔계는 뒤로 돌아보다가 이미 지나간 그것, 어젯밤에 나온 관세음보살, 어젯밤 일어났던 삼매, 그거에 애착을 해서 그것을 재현하고 싶으니 그걸 먹었고, 네가 그렇다면 내가 애를 낳아주지 하고 애가 이제 생긴 그 포태천 얘기가 됩니다. 포태천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애를 뵈서 애를 떼러 이제 낙태천으로 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든 명칭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교수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아닌 게 여기에 그 이름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들과 어머니의 강, 이게 이제 포태천의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기가 뵀는지 가서 확인하려면 빛을 조자를 써서 태중을 비춰보는, 요즘으로 하면 엑스레이예요. 태중을 비춰보는 냇물이 있어요. 또 거기 가서 비춰보면 그냥 나 혼자 나오면 애밴 거 아니야. 근데 두 그림자가 둘로 겹쳐져 있으면 애를 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너 하면 애밴 겁니다. 그죠? 나는 중생, 너는 부처 하면 애밴 겁니다. 애 뵈는 살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아니면, 이렇게 그림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있으면 이건 애 안 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조태천에서 일어납니다. 비출조자에서. 이렇게 모든 용어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들을 다 증명하는 자료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워낙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드릴 만큼 우리가 서유기 논문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 이제 낙태천의 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어요. 원래 이제 이 샘물의 이름이 아기를 지우는 샘물 낙태천이었는데, 여의진선이라는 신선이 봉이 김선달처럼 여기를 지키면서 요 낙태천의 이름을 뭐라고 불리냐면 모울취 신선선, 신선들이 모여있는 암자라고, 취선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의진선이 하는 공부는 모으는 공부야. 모으는 공부야. 훌륭한 것들을, 신선 같은 것들, 부처님 같은 것들, 부처의 조각들을, 부처는 황금빛 신선이라고 불리거든요. 금선이라고 불려요, 부처님을. 그래서 여기도 신선은 부처의 조각들을 모으면 완전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럴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완전한 부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장애물을 덜어내고 깨트리면, 그래서 여기 아이를 깨트리는 동굴이 있어요. 깨트리면 본래 완전한 부처가 드러나는 거지, 모으면 완전한 부처가 형성되는 게 아니다. 생각을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애백에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취선암이 가리키는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갈고리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 여의진선이라는 이 우물지킴이가 쓰는 무기가 뜻과 같이 되는 갈고리예요. 이렇게 갈고리가 돼서 서쪽으로 향해 가고 물을 들어갈 때마다 손오공의 발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려요. 갈고리니까요. 근데 여의가 들어가는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의봉. 손오공의 여의봉은 이것의 원래 길이 그래요. 물의 깊고 낮음을 재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손오공의 여의봉이 갖고 있는 본래 기능입니다. 본래 기능. 그러니까 손오공은 물길을 진리의 흐름을 잘 흐르게 해주는데 여의봉을 쓰고 있고,
여의 갈고리는 스스로를 내려놓고자 하면 거듭거듭 걸어서 넘어뜨리는 일을 여의 갈고리가 하고 있다. 우리도 무엇인가 여의 갈고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내 제일 잘난 거, 나의 제일 잘난 거, 뭔가 훌륭해지려고 할 즈음마다 나를 잡아서 걸고 넘어뜨리는 게 있을 거다. 그게 아마도 여성들은 미모 뭐 이런 것일 거고, 또 재벌들은 돈 이런 것일 거고,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권력 이런 것일 거고, 뭐 혹은 예전 사냥시대의 남자들은 힘센 근육 이런 것일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삶을 사는 데는 매우 유용하고 자랑스럽지만 진리의 입구로 들어가는 데는 갈고리가 된다고. 갈고리. 그러니까 이 갈고리에 걸리지 않고 출가했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겁니다. 출가한 뒤에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그 갈고리는 피했잖아요. 그 갈고리. 그래서 그 갈고리들이 이제 이 여의진선의 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에도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모으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나를 살찌워서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이들이 거의 전부라고요. 거의 전부. 그래서 누가 8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속으로 나는 10시간 기도하는데, 그러면 10시간이라는 갈고리가 나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쌓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덜어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의진선이 들고 있는 여의 갈고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잘 안 무너져요. 제가 여기 불필 스님이 쓴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성철스님 얘기가 거의 4분의 3쯤 되고요. 나머지 이제 자기 스승과의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어떤 영혼이냐면, 이거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고요. 자아의 영혼입니다. 나 하는 것도 영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살찌우는 애 베고 또 제2의 나를 낳고 또 애 베고 제2의 나를 낳아서 생멸하는 자아의 윤회바퀴가 영원해요. 성철스님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스스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 하는 자아의 윤회바퀴가 영원히 구른다고요. 근데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여기서 험한 말을 써서 낙태를 시키면, 나를 내려놓으면 진여의 나로서 그 영원한 삶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자아가 영원한 삶을 살 거냐, 성철스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진여의 영원한 삶을 살 거냐를 가지고 늘 요구했어요. 너 진시황 할 거냐? 진시황도 보면 얼마 안 있어 죽지 않았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는 한정적인 것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매번 갈망하다가 죽고를 반복하는 윤회의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너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너를 내려놓으면 진리 자체와 한 몸이 되는 진정한 영원함이 너희 눈앞에 열릴 것이다. 이게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가리키는 바거든요. 모든 불교는 사실 이거라고요. 끝없는 윤회의 길에서 본래 불생불멸의 영원함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이제 여기인데, 이 여의진선이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영원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아의 영원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귀한 홍해화를 두고 두 해석이 갈려요.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손오공은 관세음보살한테 갔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홍해화는 지금 관세음보살을 수행하는 선제동자가 되어 있다. 우리 일행도 그보다 못하다. 그런데 어째서 나더러 원수라고 하느냐? 이 여의진선이 홍해의 삼촌이거든요. 홍해의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의진선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자재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자아의 왕이 되는 게 좋으냐?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삶의 해석이 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내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왕에 내가 우리 중에 거의 10중 8구, 아니요 10중 999가 우리 중에 부처가 되는 높은 경계를 체험해서 몸에서 빛이 나고 문만 열고 나면 온 대중들이 내 앞에 쓰러져서 부처님 이렇게 하는 삶을 안 기대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기대한다고 말해야 돼. 어제도 제가 어디 기도하는 기도터에 갔었는데 기도는 안 하고 한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일어난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이가 나와서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불교 신도인데 불교의 신행 활동을 하다가 체험한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겉에서는 대단하시다 해놓고는 속으로 미워합니다. 속으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해야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도 스님이나 돼서 성직자나 돼야 스님은 원래 우리보다 훌륭하시니 그렇게 믿어드리지요. 이러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면 아이고 그거 잠깐 체험한 거 가지고 자랑 어지간히 하네.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여의진선이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한한 능력을 자기 걸로 소유해서 실제로는 내 걸로 이 부처님은 깨달으면서 육신통을 다 버렸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여러분 육신통을 버렸으므로 부처님이에요. 육신통을 내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에 돌려주었으므로 부처님이라고. 본래 진리의 육신통을 돌려줬으므로 부처님이지 남다른 신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아직 무엇이 있죠? 무엇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의진선은 그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위대한 자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위대하고 졸렬하고 상관없이 일자무식도 나만 내려놓으면 부처고 박사가 10개, 20개라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요마이고 그것이 서유기 문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손오공은 진리에 맡기는 삶이 우리의 삶을 내 의도로 고집하지 않고 진리의 흐름에 맡기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일이 이 세상의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의진선의 삶입니다. 그러니 자기 조카를 생각할 때 관세음보살한테 가서 두 팔 묶였지요? 두 손 묶였지요? 가슴에 붙어서 손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오로지 부처님의 진리를 수용하기만 하는 홍해의 삶이 노예의 삶이다.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노예의 삶이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진리의 노예,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사람의 용어를 빌리면 진리의 노예가 되는 일, 이게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요.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이것이 이제 이 소위 손오공과 여의진선의 싸움에 있었던 핵심 문제였다. 그리고 그 핵심 문제는 아마도 마지막 최후의 눈을 뜰 때까지 우리 속에서 싸울 거다. 우리 내면에서 계속 싸울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의진선과 손오공의 물뜨기 싸움에 둘러싼 발걸기 문제가 여기 있게 됩니다. 사오정은 이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옆에 있다가 공로를 세웠거든요. 우리가 기왕에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들어있는 나 하는 복중의 태화를 떨어뜨리는 일이 공부라면 떨어뜨리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떨어뜨리는 일이 뭐냐면 정면으로 투쟁하는 방식으로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번뇌가 있어. 탐진치 번뇌가 쉽게 있다고 합시다. 탐진치 번뇌가 있는데 내 이놈의 탐욕을 이번 여름방학에는 반드시 이기고 말리라.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만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자리자면 탐욕을 이긴 나라는 자아상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한쪽에 세워서 탐진치하고 싸우는 식의 싸움은 불교에서는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번 이 요마가 일어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밝게 보고만 있으면 깨달음은 불로소득이다. 이미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것이 깨달음이지 쟁취하는 게 아니다. 싸움은 비추는 데 있지 얻는 데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를 늘 장애하는 것이 분노잖아요.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도 질문했을 거고. 근데 그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우리가 귀가 못이 박히도록 다 알았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밝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이거든요. 그러면 사오정이 밑바닥입니다. 우리 유식으로 보면 소위 아리아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사오정이거든요. 그러면 밝게 비추기만 하면 밑 마음의 바탕에서 시비선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낙태의 샘물을 뜨는 순간입니다. 시비선악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 시기가 참선하거나 불교에서 요구하는 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자기를 찾아왔던 자기에게 도를 추구했던 도명 스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사오정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때가 물뜨는 자리예요. 이때가 물뜨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사오정은 손오공의 밝은 눈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것만 가지고 물을 뜨는 공을 세웠다. 이게 서유기에서 유일하게 공을 세운, 사오정이 공을 세운 그런 이제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험한 말이지만 기억하기는 쉬울 겁니다. 이 공부는 잉태의 공부가 아니라 낙태의 공부다. 서유기식으로 하면 너무 험한 말, 낙태를 그렇게 합법화시키면 됩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없이 속된 말로도, 팔만대장경의 말은 너무 고상하니까 다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불자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불경에서 이런 훌륭한 말씀을 금강경에서 법화경에서 화엄경에서 했다 하는 요 기억, 요게 빨리 사라져서 우리 속에서 푹 잘 익어서 나오는 속된 말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어디 갔는데 너 지금 잉태 공부하고 있구나. 공부는 낙태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당장 도인이잖아. 그런데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법화경에서 말해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고 나는 당신보다 더 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거거든.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우리 공부는 말이야. 그게 잉태하는 시기 아니거든. 낙태하는 시기지. 이러면 야, 이거는 돌아오면서 자꾸 찜찜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보고 그 다음 날도 가보고, 이게 충분히 익어 있고 충분히 소화된 자리에서 나오는 법문이다. 이게 오늘 낙태천, 포태천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뒤에 연속으로 여인국의 여왕이 청혼하고 전갈요괴가 청혼하는 두 명의 청혼 얘기를,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죠.